인사합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네,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는 것, 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배가, 한 소녀가 배에 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그 노를 젓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뱃사공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손이 얹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뱃사공의 손이었던 것이죠. 가끔 주의를 할 때 보면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어줘서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분주한 일들도 있었고 또 사랑과의 관계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교회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내려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일 저 일 겪다 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사람 냄새, 인간 냄새 날 때도 우리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선을 교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오직 주님만,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는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교회가 저 정도는 못 되더라도 좀 기능적인 모습은 갖춰야 되겠다. 최소한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그래도 약 최소한의 모습은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강단 뒷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만 하나 붙어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어요. 저는요. 최소한의 저 정도는 돼야 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도하고 그린 모습이 저 정도였습니다.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를 이루신 분들에게 이룬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동역해 준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한 번도 안 와본 분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이 증축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머리가 지금 복잡한지를. 목회만 해도 바쁜 목사인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니까 막 사람 냄새들이 자꾸 나니까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갖춰지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모습을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조금씩 갖춰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거 강단 청소 좀 해야 된다고 수요 예배 끝나고 얘기했는데도 와서 다들 하시고 또 최소한의 여기 좀 쓸고 닦으라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셀이 와서 또 하더니 또 어떤 셀이 또 와서 그런 셀들이 또 있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중직자가 되셨는데도 한 번도 청소 한 번 안 하신다면 이거는 가슴을 차야 합니다. 예.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성전교회를 사랑하긴 하는가 보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최소한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찾아봐주고 와서 뭐라도 하나 죽고 어떻게 진행된가 궁금해도 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교회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전국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현수막 하나 붙어 그냥 있는데 그냥 LED도 없고 이런 뭐 거죽대기 하나 붙어 있고 최소한의 모습이어서 최소한. 비용은 한계가 있으니까 막 줄여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된 게 은혜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수고해 주신 분들, 동역해 준 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교역자들한테도 얘기 안 했고 이거 공사하는 분들 얘기 안 했어요. 적어도 창립 주일 전까지는 이걸 마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마음을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창립 주일날에는 이게 다 완성되고 이게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까요? 혼자만 그냥 동동거렸어요. 기도하면서. 아무튼 그랬다고요. 근데 너무 아까 이거 막 붙여놓고 미아팀이 이거 붙이고 할 때 딱 들어왔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요. 6시쯤이었어요. 뭐 6시쯤까지도 이 현수막 이것도 안 오고 막 이것도 안 오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위에 자석이 붙고 밑에 프레임이 붙었어요. 맨날 쭈글쭈글 안 하게 하려고요.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썼어요. 이게 제 시간 때문에 안 올까 봐 예배 전에 안 올까 봐 그랬더니 우리 저기 김 목사님은 우체국에 가서 그 찾아오고 이거 붙이는 사람은 막 대기하고 있고 그 쇼를 한 건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부터 멋지게 드리고 싶었다는 그런. 근데 딱 붙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최소한이 뭐 그렇게 떡 부러지게 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최소한에 좀 아름답기는 원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향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향단은 성소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죠. 분향단 앞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고 나면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분향단이 뭘까요? 성소의 안에서 향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게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안에 분향단이라는 이 단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 향은 뭐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의 그 기도의 향이 성막을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 곳이다. 기도의 향이 넘쳐나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넘쳐야지 인간 냄새가 넘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섭섭함,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가득가득하면요, 교회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넘쳐야 합니다. 여기 5절, 8절에 보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24장로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뭐냐 봤더니 검은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검은고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이죠.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성도들이 부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뭐가 됐냐면 향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금대접에서 나는 향기,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의 향기와 성도들의 찬양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8절 지나면 9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임봉을 뭐 했어요? 떼기에 뭐 했어요? 합당하시도다. 임봉이 떼졌다는 거예요. 누가 떼요? 하늘에 계신 어린 양께서 그 임봉을 하나하나씩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8절에 기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보세요. 일찍이 시작. 어린 양이 임봉을 떼는데 사용되는 것이 뭐냐? 8절에 봤더니 찬송과 기도의 향기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위대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임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어린 양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임봉을 하나씩 떼어서 이 땅에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한 방울도 한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금대접 분향단 안에 다 모인다고 그럽니다. 어린 양의 지시에 따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 담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금대접. 왜 금대접에 담았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 특히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든 오늘 여기서 부르짖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금대접에 담는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국의 한쪽 창고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아두셨다가 그리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향을 피웠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웠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모두 바깥에서 모두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향단을 분향단을 피울 때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바깥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로 우리가 피워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 그의 향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크게 따라합시다. 성도,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사람이 주인이 안 됩니다. 이 일 저 일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기도의 향이 자욱한 교회는, 그 교회는 그러한 인간의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향이 그걸 모두 덮어버려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세론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8장의 내용은요, 계시록 성도들이 핍박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이 로마 교회를 통해 박해를 받던 그 교회를 향하여 썼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들은 핍박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뭐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직장 잃고, 예수 때문에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통함이, 예수 믿다가 생긴 그의 원통함이, 그의 한숨이 모두 뭐가 됐냐면 핍박 중에 기도의 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까?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일이 안 풀립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의 한숨이, 그의 원통함이 기도의 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통할수록 더 기도의 향을 뿌리십시오. 집에서 누워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한다고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왕따 당했다고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 원통함이 교회에 넘치지 않기를, 그 불만이 교회의 냄새가 되지 않기를. 이 사람 만나면 이거 불만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저거 불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원통함이, 그의 예수 때문에 잃어버렸던 손해가 기도로 바뀌어서 오히려 기도의, 요한계시록 성도들처럼 기도의 향이 되십시오. 기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기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읽으세요. 땅에, 시작. 계시록 8장 5절이요. 시작. 계시록 8장 5절인데요. 계시록 8장 5절인데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자, 그래서 그 향로를 담아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다가 가져갔더니 그것을 받아다가 땅에 쏟아버려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버렸어요. 이 땅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그 기도를 받은 다음에,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핍박이었어요. 원한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직장 잃고,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때문에 원통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견뎌냈던 성도들이 자신의 그 원한을,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기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성도들처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원통함과 왕따당함과 직장을 잃어버린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억울해하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해결되나 보십시오. 안 돼요. 저한테 불려오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하십시오. 핍박을 견뎌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가져가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 쏟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심판으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핍박을 속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 제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제물이 제대로 올라간지 안 올라가는지 뭘 보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연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쭉 올라가는지 아니면 꼬불꼬불 올라가는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 4절 5절에 보면 이 불이 임했고 향연이 거침없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잘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분향단의 기도인지 향으로 올라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대충의 기도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엉망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누가 더 잘하냐면 기도의 향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본다는 얘기죠. 쭉 올라가야 돼요. 향이 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그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 나팔이 부러졌어요. 계시록 8장 6절 볼까요? 8장 6절. 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죠? 그랬더니 6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을 견뎌낸 성도의 기도예요. 핍박 중에서 더 기도하란 말이에요. 왕따를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할수록 더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런 다음에 그게 뭐가 된대요?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만들어 준비가 된대요. 6절 시작.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닮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 이후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오늘도 기도할 텐데 그냥 왔다 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분향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기도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핍박을 견디는 핍박 중에 있어도 분향단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준비예요. 구약 성경 시작에 나팔을 불 때는 2가지 경우예요. 백성을 모으거나 전쟁이 시작될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군대를 움직인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제일 약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천사는 나팔을 불어요.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천사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도로 가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던 이 계시록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직장 잃고 예수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사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자신의 옆에 자욱하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겨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천사들은 뭐예요?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왕따를 예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원통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부르짖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어떤 일만 일어나고 문제만 발생하면 사람 찾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성도들 보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외로운 것 같죠?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에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의 기도는 핍박당할수록, 예수 때문에 힘든 일 당할수록, 시련이 당할수록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핍박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그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뭐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 특히 시련 중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 핍박 중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 원통함 중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황송의 그 기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너무도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떤 기도냐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중요한 건 환난 중에 기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 지키기가. 대부분은 드라마 앞을 지키거나 대부분은 서로 만나서 사람들끼리 그 앞에서 미주알 고주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왕따, 예수 때문에 당하는 원통, 하나님이 홀로 심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예수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 누워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해도 다 불평만 전염되는 겁니다. 불평 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입견만 생깁니다. 저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록 성도들의 시련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홀로 갚아줄 수 있었지만, 심판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향기를 통해, 기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던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3, 4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미주알 고주알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시련을 당할수록,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할수록 계시록 성도들처럼 분향단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높이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레를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움직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보좌를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계시록 8장이나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본다면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비전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보면 안 믿는데, 말씀을. 또 다른 제자가, 찾으세요. 안 나오면 앞에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불편하세요.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앞에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적은 향 많은 향이에요. 그럼 계시록 성도들은 시련 중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련 가운데 원망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향이 무슨 향이에요? 많은 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향이. 기도의 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했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한 비전으로 합심 기도함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요. 네, 한 마음으로요.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모여서 누가 잘났네 만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리더 중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한 마음으로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고난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성막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분향단을 설명하면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거든요. 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대로 한다면 천사 집합종을 친다. 자, 여러분이 시련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걸 갖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의 집합하라는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종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성도가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다. 강문호 목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막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쉬느라고 바쁘겠죠. 천사는 쎄쎄쎄 하느라고 바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천사는 나팔을 불기 바쁠 것이고 하나님은 집합종을 칠 것이며 응답하느라고 바쁠 거라는 거예요. 마귀도 바쁘대요.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다시요, 여러분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도우려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바쁘고 마귀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느라고 방해하려고 바쁘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 들고 섭섭하게 상태에 넘겨서 기도하지 않게 하느라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바빠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바빠요. 혹시 이 자리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몇 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100번, 1000번을 공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사람 만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나는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영역교회 원로 목사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서 그 못됨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우리 원수로 지내지 말자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원수는 없습니다. 아우, 저 김경숙 권사님, 담임 목사님 속 너무 섞였는데 천국 가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요. 보는데 문제는 모든 응어리가 다 없어지게 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해결하십니다.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에요. 못된 사람이 있다면 못된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못됨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괜히 그거 갖고 섭섭해서 여러분 신앙 갉아먹지 마십시오. 저 뒤쪽 쪽으로는 좀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청력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뒤에를 좋아하십니까? 뒤에 금덩어리가 있나요? 교역자들 빼놓고요.
예배 끝나고 거기 좀 봐보겠습니다. 거기 왜 앉아 계시는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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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만 가만히 있어요. 여기만. 김진선 성도 그 뒤쪽으로 좀 앞으로 오세요. 애정임 집사님부터 앞으로 오라고요. 세 칸 쭉. 여기는 눈 마주쳤잖아요. 그 마주친 청년들부터 쭉 앞으로 오세요. 가능하면 좀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으면 뭐가 좋습니까? 뒤에 앉으면 절 싫어하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의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쭉쭉쭉쭉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받는 기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분향단의 원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3절을 볼까요? 주위에 뭘 두렸는지 한번 봅시다. 그 분향단에 뭘 두렸습니까? 30장 3절. 예, 주위에 뭘 쌌어요? 순금을 이거 할 때 내가 쓴 것만 해. 다 넣지 말고요. 뭘 쌌어요? 뭘 쌌어요? 순금을 쌌잖아요. 그리고 금태를 두렸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향단은 조각목이지만 뭘로 싼 거예요? 금이에요. 그럼 성경의 금은 다 뭐예요? 믿음을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시련 중에 하나님께 천사가 귀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중히 여겨서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람 만나면 해답 없지만 하나님 만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련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가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금대접에다 담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문에다가 문이래요. 저 문 좀 닫아주세요. 그 문이래요. 금대접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 된 분향단인데요. 금으로 두리고 내 사각형 끝에 뭘 달았냐면 뿔을 달았습니다. 3장 3절 다시 보여줘요. 3장 3절. 좌우면에 뭘 달았어요? 뿔을 달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사각형인데 뭐를 썼어요? 금을 씌웠고 여기 사각형 끝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는 거죠. 그럼 뿔이 뭐예요? 성경에서 뿔은요. 능력을 의미해요. 자,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요? 이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다윗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인데 기도에는 뭐가 있다는 의미냐면 뿔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할 때 힘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진병이가 고쳐졌잖아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옥토가 갈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소방 트럭이 체인을 갖고 차랑 엮어서 끌어올려요. 근데 체인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소방 트럭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체인이 약한 거예요? 맞아요? 다시요. 내 차가 또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차가요. 그런데 견인차가 왔어요. 끌어달리는 힘이 세요. 근데 체인이 묶었어요. 체인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견인차의 능력이 약한 거예요? 체인이 약한 거예요? 체인이 약한 거예요. 쇠사슬이 약한 거예요. 문제는 끌어올리는 견인차 트럭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어요? 쇠사슬이 약한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도 유사해, 똑같아요. 우리가 도랑에 빠진 차처럼 지금 계시록 성도들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병들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도랑에 빠진 사람처럼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아니 주님 스스로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뿔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하는 체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모든 기도가 다 것이 아니라 튼튼한 체인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체인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 지금의 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이 도랑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그것을 믿을 때 그 기도가 새끼줄이 아니라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람 만나고 말한다고 체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건지는 능력,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그 연결하는 체인이 필요한데 모든 기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 하래요? 뭐부터 하래요?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얘기죠.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한 이 환경에서 누가 날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 성도들의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주님은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뿔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강력한 체인이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신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여러분, 엘린 카페 들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자동문이 열릴 거라는 그 믿음 정도는 있으라고요. 여러분, 엘린 카페 저도 갈 때 가면 저는 믿어요. 저 문이 열릴 거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린 카페 문이 열릴 거라는 믿음도 있으면서 의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힘든 것이 12년째인데, 내가 지금 도랑에 빠져 있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날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엘린 카페 자동문 열리는 것도 그걸 믿지만 뭐 말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믿는데 그건 안 믿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멘. 적극적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끔찍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불결하며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매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네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팔에는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8세 전까지 어떻게 저렇게 뽑혀갖고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순결한 여자아이에게 소원을 빌고 하면 그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월경을 시작하고 생리를 시작하면 이 아이는 더러워져서 신에서 탈락돼서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남자는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만 해도 더럽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을 피가 흐른 거예요. 안 멈추는 거죠. 매일매일.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도 잘못 만나서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 조언을 구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상황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처방, 잘못된 진단으로 안 그래도 아픈 상처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녀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득 메운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한 청년도 몇 미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고 몸은 아마도 빼빼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예수님만 만지면 된다. 예수님 못 맞으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각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온몸에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2년 동안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불가능한 일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녀의 그 옴짝달싹 못하는 그 또랑에 빠졌던 그 상황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것을 건질 수 있는 쇠사슬이 뭐였냐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장난으로도 만지고 호기심으로도 만지고 습관적으로도 만지고 적당히 만지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나만 아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12년을 겪은 거예요. 병 때문에 친구도 돈도 다 떠나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 지칠 대로 지치는 삶이었습니다. 눈물로 버텼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이제는 매달릴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이. 자신의 약한 몸으로 피곤한 몸 정도가 아니라 지친 몸, 그 약한 몸으로 억센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갔지만 숨이 차고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서럽지? 기도도 왜 이렇게 서럽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왜 이렇게 서럽지? 그 서러움이 간절함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몸부림으로 바뀌고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목숨을 건 믿음의 터치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혀가 마를 정도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혀가 갈라질 정도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갈증을 구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구원의 능력이 나갔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왔지.
하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능력, 다 같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군중이고, 어떤 사람은 혈육병 걸린 여인 같은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냉랭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입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졌냐의 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하셔야 돼요. 지금의 나의 이 도란 같은 현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끼줄이 되지 마시고, 바느질 실이 되지 마시고, 새사슬이 되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하러 가보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튕겨나오는 겁니다. 메시지가요. 어떤 성도들은 여기 많이 앉아있지만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요. 제가 다 느껴집니다. 설교가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설교는요, 제가 전하는 설교 이상의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이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 감동을 느끼고 받는 사람의 갈증에서 달렸어요. 목마름에 달렸어요. 믿음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이 주님이 건져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영 잘하면 한강 건널 수 없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수영 잘하면 한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배 타야 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 큰 문제는 배 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업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업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 붙들고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아무리 밥 먹어 먹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들어는 줘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든 일만 있으면 사람 만나갖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야죠. 내 힘으로 안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타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누구에게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상을 만드시고 능력이 강하시고. 아멘. 예,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건져내고 싶어 하셔요. 문제는 여러분의 사슬이 너무 약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 나의 병을 고칠 것이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분향단의 기도는 지속적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조금만 더 말씀 들읍시다. 자, 시작. 아론이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되 저녁에도 사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향단은, 이 분향단의 향은 꺼져야 돼요, 못 꺼져야 돼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꺼지지 않고 피워야 해요.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 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새벽 기도 쉴래요. 오늘은 금요 기도에 쉴래요. 오늘은 내 기도 쉴래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분향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속적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M. 바운주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산 같은 방해물 장애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라. 안개가 사라지고 문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래서 내 인생의 분이엘 아침 햇살, 새벽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를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하라.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결국은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마지막 네 번째는 향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30장 34, 3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슨 향이 나와요? 그러면 자, 분향단에 향을 피우죠. 향 피우잖아요. 근데 이때 쓰는 향이 네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합,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유향. 무슨 향품이에요? 유황 막 부르지 말아요. 하나 더 있더니 5가지네요. 35절에 뭐예요? 소금 5가지예요. 맞죠? 이 5가지를 섞어야 뭐예요? 아니요, 네, 구별된 기도의 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합향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 소합향에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합향은 뭐냐면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을 소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기도예요. 기도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뭐예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주여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선창하면 알아서 뭐예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향이 자발적으로요. 아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건져줌이 나타나요. 시련 중에 드릴 기도가 자발적 기도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 좀 요즘 하셔야지 이런 말 입에서 나오면 이미 여러분은 나가병은 아니에요. 요즘 기도가 좀 이상한데요. 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이미 뭐예요? 여러분 금대적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무슨 향이? 소합향이야. 말 잘못했네요. 소합향. 나감향. 이건요 홍해 근처에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태워서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도할 때 자신을 태워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금대접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예요? 악취를 제거하는 기도.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체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취, 불행 제거해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더도 한나도 모두 다 뭐예요? 불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행을 뭐예요? 제거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향의 기도는 뭘까요? 오늘 기도할 때 나의 불행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큐티 말씀 붙들고 암송 구절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향연입니다. 향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지 말고 자아가 세지는 그러한 인간 냄새가 자기 주장이 많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향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갈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원한을 풀어주고 그 억울한 일을 직접 가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재앙을 제거해달라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